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지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힘과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이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칼빈이 했던 섭리에 대한 말 중에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게 이것이었어요. 섭리라는 것은 결국은 신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다면은 절대로 확인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하듯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결론은 뭔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주를 떠나 있고 주와 상관이 없기에, 섭리를 모르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없다. 더 적나라한 말은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섭리를 믿음으로 아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조금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이었는데요. 28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섭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게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섭리를 믿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생이 만사 형통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아니,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역경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러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어제 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나 안 돌아봤어요? 라고 원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눈 시퍼렇게 뜨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적확하고, 적확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데요, 이 정확하고 아름답게 섭리함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창조한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현재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주님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에 역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주님에 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역경 중에서도 내적으로 굉장히 고요하고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욥 아시죠? 1장에 보면은 정말
정말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한 욥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손길을 믿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내적 고요함, 요동치 않음입니다. 우리는 난리 났을 거예요. 사업이 다 망하고 재산 다 사기당하고 자녀들 다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까지 욕할 때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까닭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이것조차 주께서 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입을 닫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묵상하고 삶으로 뼈저리게 느낄 때에 가장 믿음이 잘 드러날 시금석은 환난 고난 아닙니까? 그 역경 중에서도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섭리에 대한 고전적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삶으로 하나 둘 이렇게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사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체득되어질 때에 역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 멍청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주받아서 벌받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남들이 흔들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멍청해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죠. 그러기 때문에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왜 인내합니까? 믿음 위에 확실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역경에 관련된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같은 것도, 원통함과 억울함과,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가진 거 있죠. 이것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인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심판하고 박살내버리고 싶잖아요. 그것도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도 주께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환난, 속상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고 하는 모든 것들도 힘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섭리를 믿을 때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반대말이죠. 역경의 반대는 순경이죠.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순경 중에는 뭐 하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잘 될 때 감사 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잘 된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감사라는 것은 누구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들 마음은 뭐가 있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고 당연하다, deserve it,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경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을 때에, 즉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뭐 이따위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못생긴 것 자체가 또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 세대 부한자들을 향하여 명하시는데요, 여기서 한번 잘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넉넉히 후히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기에 순경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순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확장이 되면 역경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기억하시나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뭐죠?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됐으니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를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명령형이지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단다,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항상 귀를 열어서 너의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한다.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신다면요,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순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자의 유익은 뭔가? 미래를 말할 때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비로소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다니엘 4장 35절에 굉장히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조금 풀어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랍 전능하심과 능력을 말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미래도요? 네, 미래도 당연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내용입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기쁨으로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걱정, 근심 다 던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니 그 모든 것들 걱정, 근심도 판단도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의탁이죠. 나머지는 주께서 덤으로 다 주셔, 걱정 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것에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역경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인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도 순경 중에서도 이렇게 자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소개시켜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조금 쉽게 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걱정, 근심 없죠.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서 신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인내와 감사와 의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순경이나 역경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확인하며 고난 중에 기도하며 즐거운 중에 찬송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존재가 비로소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히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의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